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마음으로,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어 가는 것이죠. 그런 생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직장도 하나님의 성교의 일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성사, 거룩한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총론에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느냐. 첫째는 여기 3절에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생각해야 할 마땅한 생각을 넘어서서, 분수에 넘어서서 생각하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 오래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식축구의 영웅으로 불린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세계적인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가난한 빈민가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꿈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세계적인 미식축구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세계적인 미식축구가, 그러니까 미식축구라는 것이 럭비를 말합니다. 여기에 짐 브라운이 세계적인 당시 선수였는데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인을 받으면서 나도 꼭 당신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심슨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너무 못 먹고 자라가지고 영양실조로 구루병을 얻어서 활처럼 다리가 휘어져서 이 빽빽한 이 앙상한 다리가 활처럼 휘어져 가지고 걷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쇠막대기로 부목을 만들어 거기다 이렇게 보조 이렇게 나무 이렇게 나무 되는 걸 부목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어서 걸어다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난 막 힘을 가지고 몸을 부딪혀서 움직이는 이 미식축구 선수가 된다는 게 얼토당통하는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미식축구 선수가 되려고 짐 브라운처럼 되려고 꿈을 가졌고 그렇게 계속 오래 가다 보니까 꿈대로 되었습니다. 짐 브라운의 최고의 기록을 갱신하며 결국에는 미식축구 선수로 미국에서 유명해지고 스타가 돼가지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인기 절정을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1994년도에 이 O.J. 심슨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계적인 영웅이었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아주 파렴치범으로 아주 추악한 살인자로 그렇게 명성이 땅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죠. 이 미식축구 선수였던 이 흑인 심슨은 백인 아내와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 백인 아내가 다른 남자, 그의 정부와 함께 이렇게 이제 간통을 하는데 그 현장을 발견하고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살인한 그러한 살인 혐의로 1,500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물어야했고 사는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매스컴에서 1994년도에 또 막 계속 그게 나오고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딱 강해되기는 그는 자기의 아내를 질투로 살인한 파렴치한 살인자다. 그래 각인이 되고 말았어요. 어릴 때 그 순수하고 순진했던 소년이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가 유명해진 것이 그에게 있어서 도리어 그에게 나중에 가서 파멸로 몰고 가고 아주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과연 오늘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꿈은 무엇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삶에서 가졌던 꿈이 어제의 꿈과 오늘의 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땅히 인간이 생각할 그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이 하나님 구원하면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지만 영혼과 함께 우리의 인격인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생각도 구원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한 사이클로 순환이 되어서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그 다음에 나타나냐면 생각의 전환,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점점 분수를 넘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서 이탈되거나 변질되어서 점점 시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른 어떤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에 대한 생각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 주제를 알아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게 보면 너무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생각이 특이하다, 저 사람은 좀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북한을 많이 갔습니다. 북한에 관광도 가고 북한과의 교류도 한다고 우리가 한참 북한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 또 목사님들도 많이 갔어요. 관광객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이 구경을 아무데나 시킨 게 아니라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시켜주고 안내원을 따라 시켜준 데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꼭 가는 데가 있는데 인민대학습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도서관 정도 되는 곳인데 그 건물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곳곳에 표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표가 되냐면 그때 이야기로는요. 동무들은 잠을 자도 김정일 동지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하고 일을 하여도 김정일 동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며 걸음을 걸어도 김정일 동지가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안에 학습당 안에 그렇게 다 아주 세뇌되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뀌고 이제 김정은으로 바뀌겠죠. 이 인민대학습당에는 3천만 부의 도서가 있다고 하는데 제 서재책이 한 3,000권 정도 되는데 다 많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3천만 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책이 있다는데 거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은 김일성 연구서적이에요. 주체사상에 대한 그런 서적들이요. 그런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제일 좋다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이야. 많은
그 대학에 해당하는 이 김일성 대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무슨 공부를 하느냐? 김일성 교양 학습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학과는 우리 보통 사람들 다 학과가 있는데 공부는 따로 그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곳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교수 한 분이 자기 분야인 경제학 분야에 대하여 같은 경제학 교수를 북한에서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딴 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 전문 분야의 가장 기초를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업하는데 눈이 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딱 가면 여기에 지금 라면 공장 세우고 저기에 발전소 세우고 저기에 국수 공장 세우고 이래저렇게 하면 북한을 하루아침에 싹 바꿔서 잘 살게 만들 수 있겠다. 그게 그냥 흔히 보여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땅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수령님, 지도자 동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를 많이 세워놨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교회 있듯이 그런 학습당을 다 세워놓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계처럼 로봇처럼 세뇌되어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요새는요 탈북자가 거의 없어졌어요. 북한에. 왜냐하면 발견 즉시 총살을 해버리라고 했거든. 아예 그냥 원천을 봉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에 있는 데 전부 다 그 없는 전력, 북한은 전력이 없어가지고 깜깜하거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류가 올라가서 감전돼서 죽게 하든지, 그래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발각되면 바로 사살 명령 내려가지고 거의 탈북자가 없어. 요새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기, 중국으로 넘어가도 중국도 이 백신을 안 맞으면 차도 못 타고 물건도 못 사게 지금 그런 판이니까 어디 기차도 못 타고 뭐 어디 갈 수도 없게 됐어요. 신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와도 적응을 못 하잖아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언어는 우리 한국말을 써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 구조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삶의 그 모든 양식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도 멀쩡한데 우리의 생각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이 좋은 두뇌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한 깊이 생각하고 또 냉철하게 분석을 해가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 가려고 그래. 엉뚱한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박, 뭔가 내 생각. 사업을 하면서도 말이죠. 사업으로 대장동처럼, 큰 대박 내가지고, 50억 아무것도, 나중에 보면 50억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들의 세계에서는요. 그냥 성과금 나눠주는 식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크게 한탕해서 자기한테 이제 자손 대대 먹고 살 뭔가 팔자를 고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쩍 벌어지고 그냥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막 서로 대접하고 받고 막 하면서 뭔가를 합니다. 주식한 사람도 주식에 대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대박 낼 것을 생각하고 부모 그 평생 벌어서 이제 마지막 그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몽땅 다 자기 부모에게 이리저리 계속 압력을 넣기도 하고 자기 부모에게 사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다 털어버리고 홧김에 부모가 자살하든지 나중에 병들어 죽잖아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야겠다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게 행복인지 모르고 일상을 벗어나서 뭔가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고 다른 어째 일탈의 쾌락을 즐길 생각들을 한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에서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계속 뭔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현실과 상관없는 그 이상의 어떤 생각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단이 늘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넘어지도록 하고 함정에 빠지도록 격동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죄인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그렇게 그걸 잊어버리고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괴수잖아요. 내가 이제 감옥에 가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죄수가 아니라 단밖에 있는 내가 더 큰 죄인인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조금만 비유를 뒤틀리면은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이제 같이 얼굴을 맞대고 못 살겠다. 그래서 집을 나간다, 교회를 나간다, 난리가 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과대평가를 나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찾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거기에 전념하라는 거죠. 생각을 거기에 전념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과 영생과 관계없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이 목을 걸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금방금방 잊어먹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시험에 빠져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런 것이죠. 3절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후반절에 3절 후반절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분량이 무언가에 대하여 나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은사가 무언가에 대하여 살펴서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면 자살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영화 배우들 중에 자살을 많이 해요.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합니다. 왜 많이 자살하는가? 그 심리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늙어서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들은 여기 얼굴에 화장 안 하면요. 과거에는 연탄재도 버리러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고은하 집사가 그러더라고. 장신대 간증을 와가지고 그래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이 연탄재 버리러 가는데도 화장을 하고 나가야 민낯으로 안 나가. 그랬다. 우리가 보기에는 민낯으로 하나 화장을 하나 일반 사람들보다 더 훨씬 인물이 잘난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신의 아름다웠던 젊은 모습만 간직해야지 나중에 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추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떨까?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날에 빨리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그레타 가르보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레타 가르보도는 젊었을 때 연기도 하고 배우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죽었다는 소식은 없는데 안 보여서. 왜 그러냐? 이분이 나이 들어서 자기의 늙은 모습 안 보이려고 은둔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못 찾게. 그래서 사실은 건전한 애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의 나를 인정해야 하고 오늘 과거에 아름다웠던 지금 늙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 사라졌던 다 그때 아름다움이 있고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향기가 나면서 싱싱하게 피어오르는 그 꽃잎도 있지만은요, 가을 돼가지고 그 추위에 앙상해지면서 이 죽어가는 잎사귀가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단풍의 아름다움도 있잖아요. 다 그게 그때 거기에 맞는 것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만약에 나무가 이게 이제 자기 생명이 다해가는 것이 이제 단풍인데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만약에 그게 안 죽겠다고 계속 붙어 있으면 어찌 될까요? 새로운 생명이 거기 자라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내년에 꽃을 못 피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만약에 내가 이 세포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계속 붙여놔봐요. 그럼 어찌 될까요? 거북이 등처럼 되고 나중에 가서는 뭐처럼 되고 악어처럼 되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거에 연연하거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근심을 하고 또 우리의 당면하는 것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를 다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삶에 망한 것도 인정해야 하고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것도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처한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여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함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하나님 애당초 보내시지 않았겠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다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 다 부모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것. 그것을 수용해 준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하여 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혐오해.
그 자기 이중적 자아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싫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학대를 하고 자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한 게 오늘 성경의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했어요. 모든 이 땅에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카리스마타, 은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고 카리스마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무시하고 안 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할 것을 지금 그에게 지금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 것이고 그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게 어때?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떠느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탐을 내요. 쓸데없는 걸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탐을 내다가 막상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가 욕심을 내다 붙잡으면 해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다가 실패하고는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걸 내버리고는 무시하고 함부로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는 막 해봅니다. 탐을 내고 그러다 나중에는 실패해가지고 넘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시킵니다. 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이구나. 내게 주신 은사가 이것이구나. 내가 잘하는 거 이거구나.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줄 알고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라고 해야 돼. 그래서 신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와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계속 사용해야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마치 물을 모아놓은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듯이요. 물이 계속 흘러 넘쳐야 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하거든요. 은사는 그래서 개발해야 돼. 계속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그 육체를 쓰지 않고 놔두면 이게 퇴화해 버려요. 우리 원래 사람도 꼬리뼈가 있었고 꼬리가 달렸었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쓰니까 이게 퇴화돼가지고 꼬리뼈가 없어요. 보통. 그런데 쓰지 않으면 퇴화되죠. 자꾸 쓰는 것은 점점 발전해 갑니다. 정신도 마찬가지. 쓰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어서 치매가 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보기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뇌를 안 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복잡한 거. 그래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은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계속 쓰지 않고 놔두면 무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은사를,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그래서 잘 활용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은사를 키워라는 거죠. 계속 응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특권으로 알고 프리빌리지로 알고 그래서 감사함에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와 같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여기 4절부터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마땅한 생각 외에 분수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생각을 잘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질 때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한 일부분, 지체라는 걸 늘 명심하는 것.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개인주의로 이기적으로 점점 바뀌어서 세상이 점점 성경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가 오늘 우리 성도 각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한 일부분 팔과 다리 또는 다른 어떤 몸의 지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성숙하기 전에는요. 우리 자신을 마치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런 허망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알고 나서 보면요. 내가 있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그 한 일부분으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 계속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심리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할아버지도 자기를 위해서 있고 엄마 아빠도 자기를 위해서 있고 삼촌도 자기를 위해서 있고 동네 아주머니도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면은 막 확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은이하고 화상 통화를 하면요, 손녀하고 통화를 통화하면 처음부터까지 유은이 이야기 말고 유은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가 장난감 갖고 놀던 그림을 그리던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죠. 자기 아빠하고 엄마하고 한마디만 하면요, 당장 싫으라고 합니다. 왜 나를 안 보냐 이게 나를. 할아버지 할머니도 봐야 하고 엄마 아빠도 자기도 봐야 하고.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고 자기 자신만 인식할 수 있는 아직 그 단계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이도 먹고 키도 컸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이게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막 총으로 쏴든지 칼로 죽이든지 죽여서 돈을 빼앗고 자기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해가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그냥 물건처럼 물건 쓰다가 버려버릴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 가르칠 때 이 지체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몸이 있고 그 몸에 팔과 다리 그리고 모든 오장육부가 있어서 같이 구성해 가듯이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몸과 같다면 우리는 그 몸의 일부분이 지체와 같다. 근데 그 중에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것이 아니다. 다 귀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에 대한 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상대적이지만 가치 면에서는 절대적인 거죠. 팔이
몸에게 쓸데없다 한다거나 몸이 팔에게 쓸데없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반드시 몸에는 팔이 붙어 있어야 하고 얼굴에는 코가 붙어 있어야 되지. 그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각각의 상대적으로 다 필요하지만은 그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걸 알고 그 존중성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말.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지 않고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사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성경을 모르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활짝 열려야 돼요. 사고가 열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 저 북부 지역의 이 공장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선교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실천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를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이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서 자기가 좀 잘못됐을 때 빨리 고쳐야 하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을 가져야 하고 이게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고 그냥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이게 공동체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순간순간 결정하고 판단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 대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성도는 이런 기도가 늘 성숙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되 우리 팔과 다리가 다 기능이 다르나 꼭 필요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겨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가 말씀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마치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려면 우리가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존중해서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섬겨야 한다면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가장 먼저 섬겨야 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섬기라고 한 여기에 가장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해야 하지만 그 사랑의 시작이 교회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에 우리는 지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퍼져나가서 가정에 직장으로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안 된 사람은 다른 데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철저히 훈련을 하고 무장을 하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안 하고 나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공상 속에는 될 것 같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된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집안에서 샌 바가지가 집 밖에서도 샌다. 그 집안에서도 안 되는데 집 밖에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안 세야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들이 섬김의 실천들이 수용하는 그런 자세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 다 되어져야 이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카리스마 맡다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아서 나는 오늘 안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진 자는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오늘 몸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우리는 하잖아요. 몸이 내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엄마들은 일어나서 밥을 하고 다 해주고 보내잖아요. 보내놓고 혼자 밥도 먹고 끓이고 누워있을 때도 그렇게 하죠. 왜 그러냐?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기분이나 컨디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길 때 여기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6절부터 여기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다르니 첫 번째는 예언이라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준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프로페테이스, 예언의 은사. 여기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보고 예언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꼭 예언의 은사를 받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느 산에서 산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가 보인다는 둥, 뭐가 어떠한다는 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 해가지고 기도받는다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받는다고 가서 머리를 딱 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랐다는 둥. 그리고 학교에다가 원서를 넣었더니 합격했다는 둥. 그래. 그래서 대장동 뭐 땅을 사고 팔았더니 잘 됐습니까? 한때는 대박을 떴던 것 같은데 요새는 폐가 망신해요. 그때는 폐가 망신하잖아요. 돈보다는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해야 하는데 말이죠. 완전히 폐가 망신하겠잖아요. 자기가 성실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나 엄마 뺏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부모 자식 다 망하는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사건들 봐봐요. 봐봐.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과거에 무당 찾아다니고 점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간의 기륭하복을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왔던 과거의 미숙한 삶의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예언의 은사인 줄 아는데 그건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택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풀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길을 인도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성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뭔가를 탁 알아맞히고 자기의 인생에 좀 더 유익하고 경제적으로 나은 뭔가 결론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인생을 자꾸 엉뚱하게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유명한 실학자 칼 발트는 이 예언의 은사는 한마디로 예언의 은사는 설교다. 설교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설교자를 택하여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 다음에 은사가 뭐냐?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 섬긴다 그러는 말은 헬라 말은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서비스인데 여기 원문에 뭐라고 썼냐면 디아코니아 엔테 디아코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는 섬기는 일로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끝까지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것을 마치라는 거죠. 그런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가 나중에 섭섭하다고. 처음 섬기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중간에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서 흐지부지 해버리거나 나중에 다르게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는 끝까지 섬기는 것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북한에다가 뭘 도와주잖아요. 섬기잖아요. 이제 북한을 못 산다고. 그런데 이제 북한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 자기들한테 뭐 맡겨놓은 거 갖고 와라고 명령하듯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섬기는 자는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해줘야 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퍼줘야 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2006년도에 박사님 목사를 모시고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박사님 목사님 교회에는 제가 탐방을 했는데요. 교인이 많잖아요. 밖에서 전부 다 안내 보는 분들이 장로거나 장로 될 사람. 우리 사람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되기 전에 10년간 거기에서 주차 요원으로 봉사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아들이 곽예세 목사인데 분당 예수 소망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깜깜한데 주차장이가 그게 안내번호 경광등 들고 이게 안내번호 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고 내가 곽예세 목사한테 물으니까요. 저분들 다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라고. 다 그렇게 봉사를 해.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에서 주차 봉사 경력이 몇 년 차를 보고 지금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선발을 한다는 것이죠. 제일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요. 교회 예배만 싹 드리고 가버린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그 예배 끝났다고 가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신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가르치는 은사는 여기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를 말하거나 다른 사심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는 성실하게 자기가 배워가지고 잘 전달해서 그를 주님의 제자를 만들도록 해야지. 이 사람을 자기 팬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저리 꿰어 맞추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단순한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는
삶과 몸으로 보이는 사는 걸 통해서 영적인 전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 책자들이 교육 책자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쓰지 못하게 한 거 뭐냐면 자기도 뭔 말인지 잘 모르면서 그때 그 시간에 와가지고 막 줄줄 읽고 있어. 돈 버리고 애기들한테 잘못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가 되어도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엄마가 젖을 짜서 먹이듯이 먹이라고 한 거예요. 서툴질 않아. 그 다음에 말씀이 권위의 은사예요.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8절에 권위한다는 말은 영어로 encourage인데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권위하는 사람 끝까지 권위하는 일로 마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권위를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가서 막 책망을 해버리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싸움까지 와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위하는 사람 끝까지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걸로 끝마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구제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래서 8절에 성실함으로 그래. 성실함을 원어에 보면 영어에 보면 뭐라냐면 simplicity라고 그러는데 simplicity라는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simple, 단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는 단순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따지지 말고 이것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알 바나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아까 북한 이야기 했듯이 말이요. 주가 그걸로 미사일을 만들든지 그걸 가지고 뚱뚱한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뚱뚱해지든지 그건 우리가 할 바 아니야.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이 도와야 하니까 하여간 그들에게 넘겨줘서 제발 좀 나눠 먹으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전부 다 뭐냐면요. 각각 은사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일하고 이런 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은사라면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각각 다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겨주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거 이제 하나님이 거울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순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때 작아도 잘 은사로 잘 배치해가지고 최선의 그런 섬김으로 영광을 돌려서 아름다운 힘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큰 교회, 많은 교인이 있는 것 같은데도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생명력이 없어서 어떤 바람이 불거나 큰 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자신의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받은 은사를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활용하고 극대화시켜서 또 함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